오늘은 이번에 청년부 이 전도 주일 지키는데 그 제목이 보니까 쉼표와 느낌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에 걸맞게 저도 그 제목 그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쉼표와 느낌표.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그리고 시편 90편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쉼표입니다. 악보에도 쉼표가 필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문장을 쓸 때 쉼표를 찍고 악보를 그릴 때 쉼표를 찍는 것은 글을 계속 읽어가다가 여기에서는 한번 쉬어라, 또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다가 여기에서는 한번 쉬어라, 그 쉴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꼭 필요한 쉼표를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문장을 읽다가 잠시 쉬고 다시 출발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쉬고 다시 출발하고, 이게 쉼표의 기능이죠. 그런데 삶에도 쉼표가 필요해요. 우리 삶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 주신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그리고 분량으로 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안식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네 번째 계명에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복합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그를 잘 지키라는 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라는 말이죠. 그럼 이 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쉼표 또는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샤밧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멈춘다 또는 쉰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일을 멈춘다, 일을 쉰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어진 환경에서 유추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가 안식이나 쉼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없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합니다. 이집트에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계속해서 고역을 감당을 하다가 병이 들거나 늙으면 어떻게 돼요? 용도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가 가능해진 거냐면 수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자유가 생겼냐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동시에 너무 중요한 게 뭐가 생겼냐면 일을 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안식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누군가가 시켜서 계속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일과 쉼의 균형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이 자유를 선물 받았을 때 이거를 제대로 활용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일과 쉼의 균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의 강도와 쉼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생각이나 삶의 습관은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계속 했던 거지 쉰다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안식을 누린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쉬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쉬어라, 안식을 취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조금 더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이제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안식해라,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냐면 힘써 일해라.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해라. 그런데 이 힘을 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의 본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땅을 기경한다, 누군가를 섬긴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뜻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한다, 힘써서 일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땅을 기경해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6일 동안 해야 하는 일의 정신입니다. 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농땡이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대충 하지 말아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 주어지는 게 안식입니다. 그게 쉼입니다. 다시 말하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노동이 전제되는 거죠. 일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이 느낌 쉼표라는 게, 안식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 쉬는데 무슨 쉼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누구에게 쉼이 필요한 거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써서 일한다는 말,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해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무언가를 섬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언가를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에게 섬기는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땀을 흘리는 일터가 우상이 되기 쉬워요. 내가 사랑하고 돌보는 가정이 우상이 되기 쉬워요. 내가 애지중지 여기는 사업장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공부하는 게 우상이 되기 쉬워요. 저에게는 뭐가 우상이 되기 쉬울까요? 저에게는 안산제일교회가 우상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어떤 거에다가 애정을 쏟아붓고 힘써서 일하는 그 대상,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퍼붓는 대상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섬기기 쉬운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 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힘써서 일해라 라는 말 속에는요, 너는 그것을 섬기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공부하는 일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청년들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장년들 가운데 사업장을, 기업을 하시는 분들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붓거든요. 힘을 쏟아붓거든요. 힘을 쏟아붓는 것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다 보면
우상이 되기 쉬워요. 엄마들은 누구를 우상으로 만들까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 쉬워요.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상이 되기 쉬워요. 자, 우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것을 놔버리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잡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거. 내가 이거 놔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움켜쥐면 살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우상이 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매달리는 거짓 신이요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그걸 따라갑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대상, 그게 우리에게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대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쉬어라. 거기서 멈춰라. 거기서 안식을 누려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단순히 일을 하는 노동으로부터 쉬어라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우상으로 만들기 쉬운 것을 잠시 멈춰서 거리를 두어라. 그래야만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이 우상이 되는 일을 멈춰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일을 멈춰라. 그게 안식의 정신입니다. 그게 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의 신학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네 번째의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네 번째 규정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5번부터 내려가는 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머지 6개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 다리를 놓는 게 뭐냐면 4번과 5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면서 우상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비즈니스, 이것과 연결을 쥐어주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쉼을 이야기하시고 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일과 쉼의 균형을 가르치시고, 동시에 나의 일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주어진 일을 다 끝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다 끝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 이날 하루 벌어들이는 돈이 이만큼인데, 이것만 있으면 나 진짜 성공할 것 같은데, 이만큼만 있으면 나 진짜 부자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포기하고 쉬어라? 이거를 포기하고 안식을 해라?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워주실 거다.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자란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결국에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시고 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일과 쉼 사이의 균형, 그리고 일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끝낼 수 없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데, 말하자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하루 안식을 하고 이와 같은 리듬을 지키면서 사는데 인생이 늘 좋은 것은 아니더라. 여기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별로 열매가 손에 쥐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실 때는 두 가지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흐름이 아주 강하거든요. 이게 아주 커다란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여러 식구들을 읽어보고 전도서 같은 말씀을 읽어보고 욥기와 같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네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욥과 같은 사람은 때가 되면 제사도 잘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했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났어요.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면 은혜를 입게 된다며,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삶에 질문이 생긴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왜 말씀 따라 사는데 어려움을 만나냐고. 나는 일도 열심히 했고 안식도 잘 지켰는데 왜 내 손에 쥐는 게 없고 여전히 황폐하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김훈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칼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작가가 처음에 나중에 이 글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쓰지를 않고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이가 아니라 은이라고 조사를 바꿨대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담배를 한 갑을 피면서 고민을 하다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4년 뒤에 이 책을 출간하고 4년 뒤에 바다의 기별이라는 산문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피었다는 사실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이고 꽃은 피었다는 의견과 정서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입니다. 나는 사실만을 가지런히 챙기는 문장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김훈 작가는 은으로 할 거냐 이로 할 거냐 이걸로 고민을 하는데 그가 고민할 때 뭐였냐면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여기에는 정서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거는 사실에 대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여하튼 그러니까 소설가가 이 문장의 한 조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 어떤 작가의 창작 세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문장 하나 자체에 들어있는 배경도 되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칼의 노래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난중일기가 그 배경이 되는 건데 바다를 지키는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육지에 가서 왜군과 싸워라 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합니다. 수군이 육지에 있는 육군이 되어가지고 싸우게 되면 왜군들의 배가 들어올 때 막을 수가 없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거절을 했다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지위를 뺏기고 고문을 당하고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 임금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 신하들에게 들었던 것과 달리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계속 밀리고 패배를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뒤늦게 이제 이순신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수군을 전체를 관할해라, 해군 사령관이 될 수 있게 맡긴 거예요. 그게 삼도 수군 통제사입니다. 근데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배가 다 깨져 버렸어요. 군인들이 다 많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되기는 됐는데, 이순신이 보기에 지휘관의 자리에 복귀해 놓고 보니까 그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 문장 하나에 그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복직을 해가지고 보니까 섬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남해안의 섬들, 서해안의 섬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순신처럼 버림받은 섬들입니다. 적군에 의해서, 왜군들에 의해서 무참히 유린당하는 섬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자신이 임명이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지켜줄 수 없는 섬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어요. 백성들이 악착같이 살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어갑니다. 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버림받은 섬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처럼 피어나는 백성들, 민초들의 삶을 보면서 이순신은 그 질긴 생명력에 아연합니다. 그 마음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구절 속에 녹아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저에게는요, 임진왜란 당시에 버림받은 것 같은 섬들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려진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을 해야 할 때 열심히 일했고, 쉼이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안식을 누리는데 도무지 꽃이 피질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그런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믿었던 정치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 정책이 속이기도 하고, 믿었던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버려진 섬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평생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느닷없이 커다란 질병을 만나게 될 때, 가족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갑작스런 사고를 만나거나 또는 사업이 실패하거나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이와 같은 경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런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 설교자는 낯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을 해서 외치고 또 외쳐도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무지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욥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때때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답답해요.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을 그냥 확확 내리시고, 착한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도록 빨리빨리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청년들을 생각을 하면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앞선 선배들은 큰 어려움 없이 때가 되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도 하고 이 사회에서 나름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된 것 같은데, 왜 오늘의 청년들은 아무리 내가 스펙을 많이 쌓고 노력을 해도 그 흔한 인턴 자리 하나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연애나 결혼이 사치처럼 느껴져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기성 세대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뼈를 갈아 넣고 노력을 해도 과거에 부모님 세대가 자연스럽게 아파트 한 채는 마련을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유리천장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그런 어떤 실망감, 그게 오늘의 청년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저는 말씀을 들어보라 초청을 하고 싶고 또 초청을 해야만 돼요. 우리 인생이 버려진 섬과 같다 느껴질지라도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온갖 추문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흔들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버려진 마음에도 꽃이 필 것이고 우리들의 버려진 가정에도 꽃이 필 것이고 우리들의 버려진 일터에도 꽃이 필 것이고 우리들의 버려진 관계에도 꽃이 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보고 싶어요. 허황된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의 뿌리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보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시편 90편 말씀을 읽다가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눈길이 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시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은 도망자가 되어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고난당하는 모든 현실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90편에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이 뭔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유한하고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킵니다. 이게 시편 90편의 중심되는 주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먼지와 티끌 같은 유한한 인간,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그래서 짧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나의 연수를,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짧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된다. 모세는 그거를 계속해서 힘주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게 참 뭐랄까요, 현실적인, 말하자면 험악한 현실 속에서 버려진 섬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시인이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간구를 하느냐, 이걸 발견하게 돼요.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4절과 15절의 내용이 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이 좀 기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평생 몇 년을 살든지 간에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이걸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14절에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14절에서는 내 평생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노래해 놓고서 15절에 가서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괴로웠던 날수만큼은 기쁘게, 내가 화를 당했던 연수만큼은 기쁘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시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요, 이 시인이 참 애절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애절하다.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약간은 이상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평생 기쁘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딱 말해놓고 나서 뭘 느낀 거냐면요, 아차, 현실이 그렇지가 않지, 삶이 그렇지가 않지.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내가 평생 나 기쁘게 해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적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날수만큼은 좀 기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횟수만큼은 기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되게 이상적으로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평생도록 그냥 맨날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5절에 가가지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괴로웠던 날수만큼은 기쁘게 해주세요. 화를 당했던 연수만큼은 기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고통과 아픔을 처절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겠죠. 버려진 섬처럼 살아온 사람의 절박한 심정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갈 때는 기도가 그냥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냥 평생 기쁘고 즐겁고 아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삶의 고난이 진하게 배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못해요. 삶의 아픔을 그냥 징그럽게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운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괴로웠던 날만큼은 하나님 기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도 화를 많이 당했는데 이만큼의 횟수는 그래도 하나님 좀 기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버려진 섬과 같은 성도에게는요, 그러니까 뭔가 커다란 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그 즐거움의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 자그마한 바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간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 90편의 맨 마지막 17절, 제가 이 시편 이 구절 읽으면서 참 눈물 나더라고요. 이 17절에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뿌리를 살펴보게 되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있죠. 나오미와 뿌리가 같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기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인이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이런 뜻이돼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엄청난, 하나님 요번에 로또는 내 거 아시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 간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데 이 시인이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똑같은 구절을 2번 반복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똑같은 구절을 반복을 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깊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에게 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이 현실에 그냥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던,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이 사람에게요, 그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피땀 흘려 일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좀 견고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요거는 조금 인정받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요 2손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거, 우리 청소년들이 이 2손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학업, 이거 인정받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2손으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렸던 거, 이거 인정받게 좀 해주세요. 우리 장년들이 자기 기업을 이루고 사업장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퍼붓습니까? 일을 합니까? 이 2손으로 열심히 했던 거, 이것 좀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게 뭔가 크고 대단한 겁니까?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2손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다. 내가 내 2손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간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2손으로 하는 일이 확고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좀 알아주십시오. 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시험 보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이니까 당연히 대학 이제 입시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여러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직한 기도는 뭡니까? 노력한 만큼은 거두게 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수능 시험 칠 때 찍었던 것 가운데 한 5개 이상만 맞춰 주십시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뭐 이제 보태서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취업을 위해서 공부해, 자격증도 따, 피땀 흘려서 노력해, 요거 인정받는 그게 다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기업하는 분들 가운데 누가 대충 기업을 합니까? 음식점 하나를 차려도 누가 대충 합니까? 거기다가 그냥 뼈를 갈아 넣단 말이에요. 인생을 갈아 넣어요. 근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서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버려진 섬과 같은 황폐한 그런 삶을 경험한 이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내가 두 손으로 하는 일 설령 몰라줘도, 내가 두 손으로 노력한 거 세상은 몰라줘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요거 확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요거 인정해 주십시오. 이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똑같은 구문을 2번 반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이게 느낌표라고 생각해요. 이게 느낌표예요. 인생의 느낌표는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질 때 느낌표가 찍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나타날 때 느낌표가 찍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느낌표는 언제 경험하는 거냐면 버려진 섬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데 내 두 손으로 행한 일이 인정받게 될 때, 내 두 손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게 인정받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느낌표를 경험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쉴 때는 쉬고 안식할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두 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이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확고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신다, 그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장년들의 삶에 느낌표가 찍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언제 느낌표가 들어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그 느낌표는요,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 출산할 때 그 느낌표. 근데 그게 여러분 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게 아니죠. 고통을 지나서 10달의 기다림을 지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인정받게 될 때, 확고해질 때, 생명이 탄생을 하면서 응애하는 그때 주어지는 느낌표. 이거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느낌표잖아요. 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보면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를 한 사람을 바라보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토록
쉼을 얻기 위해서 헤매는데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장소도 아니고 특별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진정한 인생의 쉼표가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이 십자가만큼 버려진 섬과 같은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버렸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버렸어요. 군중들도 예수님 버렸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버려진 섬과 같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섬과 같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는 겁니다.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버려진 섬과 같다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꽃을 피우는 일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시 말하면 버려진 섬과 같은 자들,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버려진 섬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가운데 십자가가 부활의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을 믿고,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게 허락해 주시되 나의 두 손으로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는 인정되고 확고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식의 쉼표를 넘어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느낌표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쉼의 자리, 안식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버려진 섬처럼 황폐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하오니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께로 오라 말씀하셨고 그들 가운데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우리들이 버려진 섬과 같을지라도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으로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